부른 찬양 내용 가운데서 가장 은혜가 되는 내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시작. 그렇지. 다 지나가지. 좋은 때도 지나가고 슬픈 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시편에 보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죽음을 주 안에서 자는 자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임종하시게 될 때는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잤으니까 깨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깨고 보니까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 깨고 보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 깨고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고 깜깜한 음부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그런 아름다운 글을 썼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쓴 글인데 지난 6일 이옥자 씨가 79살 이옥자 씨가 수라산역에서 8146번 버스에 올랐다. 행성지는 강남구 삼성역 무역센터. 청소일을 시작한 지 30년 됐다고 했다. 남편은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경상남도 합천에서 농사짓고 구멍가게 하며 3남매를 키우다가 막둥이가 대학 진학할 때 서울에 올라와서 청소일을 시작했어요. 60대에 170만 원 받았던 월급이 70대 들어서 130만 원으로 줄었지만 그는 이 일이 너무 좋다고 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바로 보이니까. 이 나이에 움직여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씨는 차차 시간이 앞당겨져서 금쪽 같은 15분을 벌었다고 하며 화장실 하나를 더 청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제가 79세. 79세면 노인병원에 계셔야 되잖아.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 건강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79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소하면서 월 13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자기는 일이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양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것이 감사하네요. 들으며 사는 것이 보면서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숨 쉬고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으면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면서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서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움직여서 자기 할 일을 하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와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해봐요. 듣는 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고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먹으니 감사하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보니까 감사하지. 근데 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 깨달았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기도할 때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눈으로 보는 것 감사하니까 시력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다 인도하실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이런 말을 해요. 기도 없이는 어떻게 살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다니까. 돈 없어도 기도는 해야 돼. 알겠습니까? 돈 없어도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게 되는데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약속받을 때는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서명이 필요하죠. 인감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바보처럼 믿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의롭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없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의로운 것은 의인인데 의인의 자격을 획득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 하나님 대화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 시간이 그 귀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아들도 없는데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 가운데 경제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읽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마다 듣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할 마음은 주셨는데 땅이 없잖아요. 땅을 주십시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무슨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땅에 관한 말씀을 다 뽑으라 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이니까 성경 많이 아시니까 어려운 일 아니지. 그래서 66권에 있는 땅에 관한 말씀을 전부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걸 읽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2,500평의 땅을 주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천국을 주신단 말이에요. 경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느 땐가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그 글 보고서 제가 하나님께 참 무릎을 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또 태양 주위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을 돌잖아요. 태양계는 뭘 돌아요? 은하계를 돌잖아요. 근데 수많은 은하계가 우주의 어느 한 중심을 향해서 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달이 지구를 도는 거, 이것 가지고도 대단하다 하는데 그 은하계의 많은 별들이 우주의 어느 한 시점을 중심으로 빙 돌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모든 행성 우주를 죽었다고 하겠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면서 서로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충돌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자연 질서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다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가끔 서재실에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와서 창문 열지 않았을 때는 먼지가 보이질 않는데 창문 열면 아주 작은 먼지들이 다녀요. 이렇게. 예, 작은 먼지들이. 근데 그 먼지를 볼 때마다 저 먼지는 참 작구나 하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재실에 있을 때 떠다니는 작은 먼지와 같은 정도나 될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라니까. 작은 존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작은 먼지와 같은 그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분이 그 작은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성령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고 성령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실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이 내 이성을 정복한다. 내 감정을 정복한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성과 감정이 성령께 잡히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거든요. 믿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말씀 아멘으로 듣기는 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몇 주 전에 말씀 전할 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믿어졌다니까. 믿어지니까 그것이 순종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행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요. 근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아멘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모세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걸 가지고 홍해를 가리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농담이 너무 심하네요. 홍해 안 갈라졌지. 알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앞에 놓고 나뭇가지를 던지라 순종하였더니 쓴물이 단물됐잖아요. 믿어지니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했는데 안 믿어지면 순종할 말씀은 아무것도 없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에 붙들려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 아들 없어요. 아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믿었다니까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야. 믿었다니까요.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심 받은 아브라함은 의인의 자격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면 대답하고, 또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흔적이고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안이 없어. 그냥 염려 끌안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근심 끌안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야. 굳은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환경이 있을까요? 환경은 안 달라져요. 내 마음에부터 기적이 일어나야지 환경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사람이 병 들었어요. 병 나았어요. 병 이 또한 지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난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지나가진 않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가슴을 만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는데 이 또한 지나가지 않는다니까. 그냥 여전히 삶의 문제의 그늘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고 있다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십시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직 손에 쥐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발붙일 땅도 안 주었다 그랬는데 땅을 다 준다는데, 글쎄 그걸 믿었다니까요. 바보처럼 순진하게 믿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믿는 건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어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해요. 병 고침 받는 말씀 성경에 많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 나는 세상에서는 못 고칠 병이지만 나는 병 고침 받아야 돼. 맞아, 오늘 난 집에 돌아가서 병 고침 받는 성경 구절을 다 한번 뽑아볼 거야. 뽑았어. 다 뽑고 그걸 A4 용지에다가 복사해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 고치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왜? 그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그 말씀으로 마라의 쓴물이 달물렸으니까. 그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그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읽으면서 기도했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 뭐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믿어지기 시작했어. 믿음 없던 자기의 어리석은 시절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했어. 주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로부터 몸의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영육간 강건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문제가 있다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가 그때 마귀가 지금의 마귀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생각 가운데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야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다고. 그 안에 건강도 있다고. 너가 그토록 염려하는 너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이성으로 생각하면 윤리와 도덕이요. 그러나 신앙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게 영적 세계라니까.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면서 길가밭도 있다. 흘기 얇은 도발도 있다. 가시떨기도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몇 명이 그 말씀을 들었는지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그 사람 혼자 좋은 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얼굴에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걸었다니까. 창조의 능력이라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니까. 이 능력 붙들고 살아가야지.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있다니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있어요. 믿음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노래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깨닫고 돌아가지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란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자란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것이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이고 아말렉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약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66권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